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와 사진들을 보셨죠. 메시지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그 탄자니아 안류에서 목회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강에 나를 복음화하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쭉 전달하셨습니다. 그 아프리카 성에 무엇을 봤냐면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구나.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또 사진과 포럼과 말씀으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줄 강단 말씀이죠. 내 안에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적의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대적의 성문은 이미 우리가 차지하고 대적의 성문은 이미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성문은 미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실 때 열렸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대적의 성 안에 우리 속에 아직도 성문은 열렸지만 내 속에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전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내시 시스템이 내 속에 견고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어떠한 메신저가 설교자가 내 문제 딱 얘기하네. 혹은 말씀이 오늘따라 조금 충격적이네. 혹은 오늘 말씀이 조금 되게 재밌고 조금 유쾌했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냐면 말씀을 내 입맛대로 듣고 쇼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입맛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얼마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냐면요. 마치 중언부언하는 많이 기도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 놔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이 홍해 빨리 건너가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른 언약과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1번, 2번, 3번 하시면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초대교회도 말씀하시고 일곱 집사도 얘기하시고 안디옥 교회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일곱 집사와 스데바니를 목사님께 쭉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바니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마가의 집에 12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얼마나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이전에는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성경에 기록을 한 거예요. 숫자들을 120명만 모였던 그 초대교회, 딱 우리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딱 제자들만 모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3,000명의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조금 더 지나서는 남자만 5,000명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으니 숫자를 딱 따지면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 읽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사도만 남겨지고 수만 명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대단했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가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요.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가두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분명히 언약 붙잡고 모였는데 왜 말씀 기도하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사람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 왜 나 개인에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왜 도대체 이 문제를 주시냐라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교회도 커지고 조금 편해지네.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주원교회 주셨던 첫 번째 7가지 언약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반석교회 세운 교회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때에 본이 되는 교회까지 여러분 그 7가지 언약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언약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요. 내 삶에 진짜 오늘이 5월 이제 마지막 주간에 흘러가고 있는데 한 해 언약을 받았을 때 내 삶에 진짜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신자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릅니다.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내게 정말 불신자 전도 운동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가? 여러분 벌써 전반기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6월이 지나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 속의 현장에 3가지 뜰, 나는 정말로 다민족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내 삶과 현장과 업과 가정에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237 나라 5총종족 목사님 돌아오시면 아마도 이제 아프리카 선교회가 구성이 되겠죠. 나는 정말 237 나라와 5총종족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걸 쭉 지켜보시더니 초대교회를 강제로 흩으시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1절에 나왔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2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딱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 이 사람의 출세길, 가정은 이제는 문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시신을 수습한 겁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근데 오늘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일어나요. 8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핍박당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했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스데반과 같은 환경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하고 소리내어 크게 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했을 때 그래,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시작하는구나. 물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란 처음 단어가 나왔지만 이제 생명도 아깝지 않은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진짜 핍박과 환난과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진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그랬더니 8장 4절에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오늘 처음 기록된 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아셔야 될 것이 교역자가 아니라 목사님과 전사님과 같은 교역자가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던 7 집사 가운데에 세워졌던 인물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의 정체성과 환경을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으로 히브리 지역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말로 지금 조금 바꾸면 외부에서 살다가 온 TCK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일곱 집사 가운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막 많아지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생기니 고민하다가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세웠을 때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였더라. 근데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게 교회에서 봉사 잘하네, 헌신 잘하네 그 의미가 아니라 칭찬받았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를 가진 증명된 자들, 한마디로 증인이었어요. 무슨 증거를 가졌냐? 한마디로 언약 성취의 증인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직분과 사람의 환경 수준과 관계없이 이 사람은 증인이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이 언약 성취의 증인인가?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이 3가지 언약 속에서 누가 증인이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응답을 확인했던 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절대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본론의 첫 번째로요. 내 안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성을 무너뜨렸으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빨리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문은 열리고 성을 차지했는데 아직 마음이 빈집인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견고한 망대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흑암이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 빈집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오늘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무너뜨렸더라면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닌데 아직도 내 문제 해결이 기준된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모든 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75세 때 나왔을 때부터 이미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문 안에 아직도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빈집에 하나님의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오늘 내 속에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믿음의 결단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 인생이, 다시는 내 삶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나의 가정이, 다시는 나의 업의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견고한 망대를 세웠더라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허락하신 현장을 빨리 확인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존재 언약과 내게 주신 현장 언약. 하나님이 내게 왜 그 어려운 과거의 문제와 상처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방임하신 게 아니라 나를 오직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해서 그토록 처절했던 내 과거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존재 언약이 발견되어져요. 아,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발견한다면 내게 흘러온 그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돼요.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면서 내게 절대 언약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오늘 이 빌립을 살펴봤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문화와 융합되어서 살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출신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은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 문화와 융합이 되었는가? 어떻게 저 개보다 못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인하여서 그 속에 살던 자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저 일제강점기 때에 저 중국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간도나 하얼빈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신이 지금으로 조선족이라고 하죠. 혹은 저 고려인 1세들, 고려인 2세들, 한국말도 조금 쓰긴 쓰는데 막 러시아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람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상처가 사실은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그 가정과 가문 배경, 과거가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발판이 되었으며 그 가문과 가정 배경 속에서 나의 절대 언약이 붙잡아졌던 겁니다. 그러니 그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다가 교회의 7집사까지 세워졌던 것이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 이 빌립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 어떠한 것도 상관없는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였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빌립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이 빌립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보통 그 성경 내에서 혹은 교회나 환경 속에서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7집사를 기록할 때에도 스데반이 가장 먼저 기록이 돼요. 스데반 다음으로 기록된 자가 이 빌립이란 자였습니다. 기록을 봤을 때 이 빌립의 위치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았던 자가 이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타겟이 되었을 겁니다. 빌립. 그럼 빨리 도망가고 목숨이 부지되는 곳에 조용히 숨어야 되는데 이 빌립은 어떻게 사냐면 환란 이후에 도망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버려진 곳, 빈 곳, 사각지대, 재앙지대였어요. 우리 캠프팀이 들어가는 곳도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중풍 걸린 자들, 혹은 병든 자들, 안진뱅이들, 그 성에 이 빌립이 들어간 겁니다. 왜요? 이 빌립은 나의 과거가 인정되고 나의 흘러왔던 가문 배경 모든 것이 내게 언약이 되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 과거의 문제, 상처, 가문의 배경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여정이었구나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와 함께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자라지 않고 할머니와 태어날 때부터 쭉 자란 겁니다. 쭉 자랐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에 본인의 출생의 배경과 비밀을 듣게 된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사실은 할머니이면서도 이 할머니가 나의 엄마인 겁니다. 뭐냐? 할머니가 엄마가 본인의 아들과 함께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낳은 딸이자 손녀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완전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말을 선생님이 상담해주고 해줘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에 학교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이가 사고를 치니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리스도로 괜찮다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뭘 괜찮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배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 어떤 걸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배경, 어떠한 경제, 삶의 좋은 조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서 다른 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나의 할머니가, 나의 엄마가 왜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원수, 사단, 마귀, 대적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데 흑암이 어느 날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고백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끝에 고백되어졌습니다. 치유되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냐? 나처럼 가정으로, 나처럼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를 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친구가 언약 붙잡고 학업에 도전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업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게 기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해서 응답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의대에 진학해서 정신의학과 본과 학생으로 레지던트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랩넌트의 고백이었어요. 나 같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문과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사랑스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내 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그 현장과 그 네피림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언약적 한을 품기 위해 허락하신 언약과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과 개인이 흐르는 그 배경 속에 나의 존재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내게 삶에 허락하신 업과 지역을 향한 현장의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게 주신 현장을 빨리 확정하셔야겠죠.
아브라함과 빌립이라는 집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따라갔던 위오의 시스템이 세워졌던 자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준행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죠. 네가 나의 말씀에 준행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준행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장의 언약을 날마다 확정했어요. 베델에서, 헤브론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현장에 대한 언약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현장을 완전 살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게 돼요. 사실 빌립의 언약은 뭐였냐? 그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돕는 일에 24했던 것이 이 빌립의 현장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립은 사마리아라는 땅을 확정하고 오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를 살리는 네피림 현장 살리는 치유에 대한 언약을 현장을 통해 확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빌립이 오늘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치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빌립이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막 대단하게 전도하러 다니고 설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 빌립이 뭘 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함께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성령 충만했던 빌립이 뭘 선포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뭘 가지고 현장 들어갔냐? 138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 한 지역이 완전 뒤집어지면서 이 성에 오늘 읽었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현장이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대적의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릴 그 현장과 성을 확정하셔야 돼요. 이 빌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 그 현장에 사마리아 성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막 제자를 확립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살렸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도 없고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잘 먹고 제자도 키우고 재미있게 전도 운동하면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나라라고 한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광야로 보냈을 때에 이 빌립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빌립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시스템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 그 광야에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했던 거예요.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관리인 넷이가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제자이며 나에게 제자에 대한 언약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진짜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자인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자를 제자였던 빌립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강단 말씀으로 확립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색깔대로 이상하게 내 메시지로 세워진다면 사실은 큰일 나는 일인 거죠.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로 제자로 세워야 되며 강단 말씀의 증인과 제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의 증인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삶 정리, 삶 오늘, 삶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제자로 쓰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색 복음만 말씀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색 복음 운동, 원색 기도 운동, 원색 제자 운동. 현장에 막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상하게 계속 내 사람,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건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교회의 제자로, 교회에 맡은 기간을 살리는 자로, 목사님의 제자로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확립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색깔이 원색 복음이어야 돼요. 종교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원색 복음만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강단 말씀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의 원색 복음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완전 예비되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붙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 붙인 에디오피아 내시의 상태가 말씀에 너무 갈급한 상태였어요. 이사야에서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지 못하는 갈급한 자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예비된 자를 붙이면서 그리스도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를 제자로 세우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에 얼마나 고통받는 자가 많습니까? 그 지난 한 4주 전인가요? 그 렘넌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무속인 배경이 쭉 자라왔던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였죠. 월요일 날에 이 친구가 이제 막 자기 얘기를 오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4주 정도 만나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복음 편지 일가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설명했어요. 6가지 상태 가지고 이렇게 쭉 양육을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이랑 똑같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한 달 전인가요? 이제 심각하게 가위 눌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가위 눌림을 당했냐 물어보니까 한 4월 달쯤에 집에 아빠랑만 사는 친구인데 이제 둘째 고모가 집에 놀러 온 겁니다. 집에 고모가 놀러 왔는데 딱 집을 보더니 집에 지금 두 귀신이 있다고. 빨리 이거 심각하니까 귀신 내쫓아야 된다.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고모가. 알고 보니까 이 둘째 고모가 이제 현직 강원도에서 있는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아빠가 보는 앞에서 거실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2개 방울 들고 구슬한 겁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수시간 동안 구슬한 거예요. 뛰면서 구슬하는데 이 친구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한 그 고모가 수시간 동안 막 구슬하는데 갑자기 고모가 남자 소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굿하다가 갑자기 애기 소리를 막 냈다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거겠죠, 2 귀신이. 그렇게 막 굿하는 것을 집안에서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실은 충격이 되겠어요. 10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 딱 굿한 그날부터 본인 표현이 망치와 톱을 든 검은 형체가 와서 자기를 막 고문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해 눌림을 심각하게 계속 당하는 거죠. 오른쪽을 보면 계속 검은 형체가 보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가 본인이 또 막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전사님 고모도 무당인데 고모의 할머니도 중조 고조 할머니도 무당이에요. 세습무라고 하죠. 무당에서 무당으로. 오늘 우리 그 조장인 지아에게 지금 미션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이 친구 만날 때마다 다락방하고 기도하라고 미션을 줬거든요. 근데 아까 설교 올라오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운동장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뭐냐면 영적인 네피림 배경 속에 쭉 자란 친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네피림 현장에 한 렘넌트가 전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개인이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면서 현장을 확정하고 렘넌트를 확정했어요. 친구를 확정했어요.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그 친구를 기도하면서 집에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한 달째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역에서 기도 망대가 기도의 배경이 되면서 교회의 기도 배경이 한 렘넌트를 살리고 네피림 시대를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단한 게 네피림 시대 막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면서 현장을 확장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그 기쁨을 누린다면 네피림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빌립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10년이라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라에 잠깐 머물다가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때 21장에 등장해요. 가이사라 지방에 있던 빌립의 집에 머물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살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 지방에 정착하면서 또 그 현장을 살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빌립은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전도자라는 별명이 기록된 기록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 기록이 되냐면 빌립을 표현할 때 유일하게 전도자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빌립은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은 환경도 문제도 상관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전도자였으며 사마리아 성에서 생명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였으며 나를 만나는 한 영혼을 확립시키고 제자로 세우는 팀사역 전도운동의 증인이었으며 이 빌립의 가정을 보면 딸이 4명이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면서 예언을 했다고 해요. 가정도 제자로 세우는 미션홈의 증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는 치유사역, 중독사역의 전문가였던 전문사역의 증인, 사마리아 땅과 가이사라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지교회 운동의 증인, 한마디로 5가지 기초의 증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 이 5가지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과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모든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과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빌립처럼 전도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